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오히려 선한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선한 자가 억눌리며 사는 것 같아도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나와 내 민족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한 거죠. 그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답변하셨어요. 먼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네가 보기에는 내가 네 기도도 안 듣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 그러나 나는 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네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야, 악한 자가 네를 공격하는 것 같지 그 악한 자도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과거 군대에는 줄받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부대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쫙 엎드려 있으면 제일 고참이 탁 때리고 이제 가요. 그럼 그 다음 고참이 일어나서 또 탁 때리고 갑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 막내는 자기의 이 위에 있는 이 고참들의 매를 이제 다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줄받다라고 그러거든요. 고참이 한 대 때리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질 나니까 더 세게 때리고, 그 다음 사람은 더 세게 때리고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때리는 걸 줄받다라고 그럽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먼저 때렸어요. 그러나 그 악한 자도 다시 매를 맞게 돼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선한 자가 지금 매를 맞는 것 같지만 악한 자도 반드시 매를 맞는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악한 자를 5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바벨론의 악을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를 향한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그 첫 번째 악한 자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짐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모 잡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빚을 얻을 때에 내가 그 빚을 갚겠다라는 보증으로 맡겨놓은 담보를 말하는 겁니다. 담보 잡은 것을 이제 볼모 잡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담보를 잡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잡아두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러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부자는 돈을 좀 잃어도 괜찮다. 부자 돈은 좀 안 갚아도 괜찮다. 부자는 좀 손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핫도그를 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사람이 핫도그를 1,000원에 팝니다. 하나에 1,000원. 그럼 왜 1,000원인가? 재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사다가 버무리고 만들어서 일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물건을 사러 오가면서 들었던 여러 경비, 가게를 운영하는 운영비, 거기에 세금 나가는 거,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모든 걸 다 계산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자기에게 일정의 소득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계산해서 내가 이 핫도그를 만들어서 파는 내 수고의 결과가 하나에 1,000원은 돼야 된다 하고 1,000원이라는 가격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핫도그 값은 나의 형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핫도그를 만들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재료 사고 이거 다 해보니까 하나에 얼마는 받아야 된다 하고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핫도그를 사는 내가 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핫도그를 사러 가서 내 형편에 따라서 값을 낮추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옳지 않죠. 나 돈 없으니까 그 500원에 파세요.
그거 못 팝니다. 왜 못 팔아요? 나 돈이 없으니까 500원에 파세요. 그럼 부당한 것이 되는 거죠. 파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0원씩 팔았어요. 핫도그를 하나씩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500원에 가져가세요. 1,000원 주니까 그럼 2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당신은 그냥 이거 내가 무료로 드릴게요. 가져고 가세요. 파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자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간 것이 아니고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죠.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죠. 자비는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가난하니까 500원에 팔아, 300원에 팔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비란 베푸는 자가 결정하고 베푸는 거죠. 자비를 받는 사람이 자비를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담보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내 돈을 공짜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담보를 정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담보 잡히지 않으면 자기 담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지 않고도 급한 대로 돈을 쓰고 다시 가품으로 그 담보물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거죠.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담보를 잡혀놓고 돈을 빌려가면 그 담보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갚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돈을 빌리고도 안 갚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주로 건축업계에서 어떤 소규모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못 받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마 건축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돈 뜯겼을 거예요. 돈 못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광주에서 부교육자 할 때에 그 집사님은 타일을 하셨는데 아주 독하신 양반이에요. 돈을 안 주면요, 새벽 3시고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 방 안방에 누워 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돈이 나온대요. 그게 희한하죠. 가게에 이렇게 타일 공사를 마쳤는데 돈을 지급 안 하고 이제 가게 오픈하잖아요. 그럼 오픈하는 그 당일날 이제 오픈식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그 앞에 차를 대놓고 깽판을 쳐본대요. 그럼 그 즉시 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죠.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돈을 못 받아서 돈을 받으러 갔더니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더래요. 도저히 이 사람은 진짜 돈이 있는데 안 준 사람이 아니고 한 끼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어렵더래요. 그래서 쌀이랑 반찬이랑 사주고 왔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로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도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돈을 먼저 갚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인 거죠. 내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도 남으면 돈을 갚을까 말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나는 돈을 빌려주고 내 형편이 어려워져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돈을 나에게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외식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우리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가 놓고는 당신은 부자니까 뭐 이 정도 돈은 없어도 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당신은 뭐 이 돈 없어도 살잖아. 그러니까 배째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를 잡는 겁니다.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거죠.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담보물을 당신이 잃게 된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빌려간 사람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게 담보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지금 담보, 전당물은 담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담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담보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 전당물을 잡아라, 담보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담보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가 내놓을 수 있는 담보물이 입고 있는 겉옷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겉옷이라도 담보를 잡으라는 걸.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없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공짜를 좋아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정말로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공짜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절대 공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두어 사는 성실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걸 좋아하시고 정직한 걸 좋아하시는 거지.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담보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담보를 잡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담보 잡지 말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난한 자면 해질 때가 되면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았어요. 담보 잡을 게 없으니까, 입고 있는 옷밖에 없으니까 그 옷이라도 담보로 잡았어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하는 거죠. 일단 담보를 잡았다가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 겉옷이 이불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뺏겨서 없으면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돌려주라. 아직 돈을 못 받았을지라도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 산다는 것은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치를 말하는 거죠. 법대로 사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위에 반드시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법대로 해! 법대로 해! 법대로!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죠. 법치가 기본이지만 그 위에 자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비는 내가 베푸는 것이 베풀어야지 자비를 남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자비는 강요가 아니에요. 자비는 내가 자발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때로 요청할 수는 있어요. 한 번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청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부자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자비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담보를 잡음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담보 잡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물을 잡으러 갔을 때 네가 그 사람 집 안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이게 좋겠어 하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담보물을 잡지 말고 집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걸로 담보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왜요? 담보는 내가 담보 잡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빚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걸 담보 잡으려고. 이게 봤더니 이 그릇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것을 탐하게 되죠.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담보 잡지 말고 그 사람이 너에게 담보물 주는 대로 그것으로 담보를 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담보를 잡도록 하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지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빌리는 사람도 좀 떳떳하도록, 아무 담보 없이 빌리면 떳떳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 잡는다는 걸 핑계로 남의 것을 욕심내지 못하도록 담보 잡히는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오라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해되셨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다. 그 자기 소유 아닌 것이 뭐였어요? 볼모 잡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단지 담보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담보 잡은 것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 의미예요. 담보는 그냥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빌리는 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아놓은 건데, 오히려 그걸 빌미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책임감 있게 돈을 갚아야 돼 하는 의미로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돈 빌려주면 분명히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돈 못 갚으면 내가 이걸 담보로 잡아놓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으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빌리고 내가 원하는 담보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빼앗아 버리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 사회도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릴 때 담보물을 잡았는데 내가 돈을 못 갚으면 그것을 경매에 붙여서 팔아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것을 노리고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고 일부러 돈을 갚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그래서 담보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악용해서 그 남아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또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정당하게 담보를 잡았으니까. 돈을 빌려줬고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당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착취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시골 같은 데 보면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은 쉽게 팔려고 어른들이 생각을 안 하죠. 돈이 급하면 급한 대로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땅을 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그 부자가 악한 사람이면 계약서는 일단 써야 된다고 계약서 쓰고 돈을 못 갚으면 이 땅이 어쩌고 이제 땅을 담보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형식적으로 쓰는 거라고 뭐 그래도 계약서나 써야 되지 않겠냐고 해놓고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해방해놓고 그 땅을 착취해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 사람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빌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어진 것에 맞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는 상황들도 존재하지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과소비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빚을 지면 안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빚을 안 지겠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빚을 지지 않겠다고 살아야 돼요. 내 형편에 맞게 살겠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빌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비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어서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복이에요. 빌려줄 수 있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빌려줄 때는
반드시 자비의 공간을 남겨둬야 합니다. 베풀 각오를 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 자비의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얼마 빌려주면 이 정도는 내가 못 받아도 각오하겠다. 이 각오를 하고 빌려주셔야 돼요. 자비의 공간을 남겨둬야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면 담보물이라도 돌려줘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착취하는 자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볼모 잡았어요. 남의 것을 저당 잡은 거죠.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걸 빼앗아서 이 사람 소유는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일컫냐면 무겁게 짐진 자요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유가 많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짐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풍요는요, 정당해야 풍요로운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지혜를 짜내고 공부하고 애를 써서 정직하게 뿌리고 정직하게 거두어서 풍요로워야 그게 진짜 풍요인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속이고 빼앗고 착취해서 소유가 많아진 것은 풍요가 아니라 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짐이요? 죄의 짐이죠. 그렇잖아요. 죄로 짊어진 것들이에요. 그건 죄의 짐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소위 고위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각종 비리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자녀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활동을 안 했는데 봉사활동을 했다고 속이거나,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위조를 하거나, 논문을 자기가 안 썼는데 자기가 썼다고 하거나, 시험 답안지를 유출해서 그것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대학을 들어갈 때 점수가 안 되는데 교수들을 매수해가지고 면접 점수를 올려서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다 비리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그것이 비리가 됐든 거짓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거 비리 아니냐 그러면 절대 비리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막 부인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진실은 누구는 알아요? 자기 자녀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는 알죠. 자기가 지금 정당하게 수고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해서 자녀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절대 복이 아닌 거예요. 죄의 짐을 자녀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들에게 정직한 결과를 거둬들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것이 자녀를 이해하는 길이에요. 근데 부모 마음에 어떻게든 내 새끼 좀 어떻게 잘 돼보라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자녀가 뭘 배울까요? 그거는 죄의 짐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7절에요.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억눌렀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힐 사람들이 일어나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8절에요.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예전에 내가 부자로 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노략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나를 노략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나를 노략할까요? 내가 약해지거든요. 내 위세가 무너지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서 내가 바닥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착취하는,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그 권좌에서 쫓겨나서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 밑바닥에서 핍박받던 사람이 권력을 잡기도 하는 거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서 쫓겨가기도 하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큰 무명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대기업의 총수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교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어지고 힘 없는 자가 힘 있어지고 이게 자리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높이 쌓아놓은 모든 명예, 권세, 부, 바람 불면 싹 날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돼요.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돼요. 하나 빌려줬으면 하나만 받아야 돼요. 갚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하나 빌려주고 2개, 3개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 것도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으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절대 풍요가 아니라 짐인 거예요. 그것은 죄의 짐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를 눌러서 나로 하여금 심판 아래 놓이게 할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악을 행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힘이 있을 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